반갑습니다. 허명 목사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지면 하나님은 의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으십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세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며 그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산과 부르짖음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의 수를 세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듯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의인들을 위하여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 도시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의인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의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악한 곳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도 세상에 왜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왜 이처럼 미담이 없느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보이지 않은 이 세상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암흑 같은 세상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이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을 수 없다면 교회로 눈을 돌려서 교회에서 의인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어두워진 세상에서 여전히 관심과 주목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켜볼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진 세상에서 성도들이 빛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하여 캄캄한 세상에서라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비추며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빛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면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빛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하면 뉴스에 보도될 만큼 굉장한 일을 해야만 하고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은 생각만 해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되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작은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훌륭한 설교나 복음 제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빛을 발합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큰 사건이 아니라도 사랑을 품은 우리들의 작은 행동이 아름다운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전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라면 어두워진 세상에서도 빛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빛인가 작은 빛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빛을 비추고 있느냐, 빛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별이라면 멀리 있더라도 작은 빛이라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빛을 비추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유명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아름답게 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이웃과 교우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회에서도 좋은 말을 가려서 잘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유순한 말 한마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서로 간에 화평을 심고 기쁨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작은 빛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가족 간에, 신앙인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며 다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고 성도 간에 찬바람이 일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연히 비난의 근거를 주게 됩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시비가 일면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얼굴에 찬바람이 돌고 말에는 가시가 돋치고 화목이 깨어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살면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빛을 잃은 죽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별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다면 세상에서 밟히게 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세상에서 밟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양보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권하는 말씀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생활이 순결하여 아무도 흠을 찾을 수 없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살라고 부추겨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나 연속극에서 죄를 미화시킨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뉴스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악인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죄 짓는 자랑 많이 하고 낙심할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모두가 다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고 같은 모양으로 살겠다고 하면 빗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보고 나서 우리들과는 다르게 사는구나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빗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던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세상은 더 떠들썩하게 됩니다. 유명 메이커의 제품은 작은 흠이 있어도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유명 인사나 지도자의 흠도 용납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을 더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작은 흠이 있으면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각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서 빛을 내야 할 스타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땅 끝까지 너의 구원을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우리는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악에 빠지지 않고 생명길을 찾아오도록 빛을 비추는 일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을 비추다 떠나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가 그 일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그 빛을 비추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며 살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심할수록 소금이 더 절실히 필요하듯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 가기에 우리들의 작은 빛도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별인가? 빛을 발하는 별인가? 잠시라도 빛을 잃지 않았는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사는 도시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빛되게 살고 있는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의인으로 살아서 이 사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되게 살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